얼마 전에 새로운 빠트린 넷플릭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고 동영상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넷플릭스의 성장 원인 중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웹툰, 만화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영상화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끌어올 웹툰이 없을 정도로 다 끌어온 상태라 정체가 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 기사를 읽던 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1편의 경우 탄탄한 서사를 갖춘 웹툰을 그대로 옮겼지만 속편부터는 창작의 영역이다. 여호수아 시기 때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데 사사기부터는 기도해야 했거든요. 상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꿈꾸며 달려가야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 상상력의 부재로 이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위트홈이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각자의 욕망이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신선한 설정에서 출발했으나 속편부터는 이 아포칼립스 서사로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다가 길을 잃었다.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찾다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DP라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군무 이탈 체포조, 군대에 있다가 탈영한 사람들 잡아오는 그런 체포조를 중심으로 한 군내 부조리를 다뤄서 사회적 반향이 대단했으나 두 번째 시즌은 군내 권력 다툼에 초점을 맞추며 주객이 전도되는 악수를 뒀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상상력의 부재, 무리한 확장, 주객 전도,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기사를 인상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는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흐름을 이어가기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역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이 신앙 위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하지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불꽃이 아직 켜져 있느냐 아니냐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영어명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읽다가 이 차이나라는 단어가 진나라의 중국어 발음인 친이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진시 황제는 자신의 제국이 만세대까지 이어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시작의 황제, 시황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늘 아래 황제는 내 핏줄밖에 없을 거다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나라가 15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16년째인가 이제 한나라로 바뀌게 되죠. 정복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요, 계승이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정복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일까? 라고 혹시 여호수아의 지파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게셀 왕을 쓰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왕까지 쓰러뜨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은 남은 잔당 처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계승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 택하라, 너희가 택하는 말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여호수아의 가족도 한 장 딱 넘어가고 보니까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걸 그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 족보를 찾기 어려운, 후대의 족보를 찾기 어려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 독립운동가들도 후손들이 자기는 누구누구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의 후손이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리라 외쳤던 그 사람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수아조차도 어쩌면 못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성경에 아내도 등장하지 않고 자녀도 등장하지 않고 형제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족보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7장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마지막 이름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여호수아의 족보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 전승으로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전수가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그렇게 치열하게 달리고 준비시켰던 여호수아조차도 사실은 끝나는 순간까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지금 더 뛰어야 되는구나, 내가만 진짜 잘 뛰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여호수아고 나는 여호수아 따라가는 사람, 요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끝을 맞이했어요.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어떻게 끝나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신명기 어떻게 끝나죠? 모세가 죽으면서 끝납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끝나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끝났다라는 거죠. 110세라는 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또한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110세 동안 전력 질주했던 여호수아도 다 못 이룬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하여는 지금 여호수아보다 2배, 3배 빨리 달려야만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맨날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사람 우상시 여기고 맨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주눅 들어있고 맨날 사람 흉내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쫓아다니는 모습을 배우겠습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모습을 배우겠죠. 우리가 영적 신앙을, 영적 계승을 한다라는 건요, 나부터 사람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광희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저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군분투하는 한 사람이고 다 같이 고군분투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라고 특별 대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앞에 세워줬으니까 싸우는 거지 잘나서 제가 앞에 선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 아니 내 안에 그렇게 맨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고작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 의지하고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하나님은 전혀 없네? 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흉내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를 계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종됨 의식은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세답게 여호와의 종으로 산 거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답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종됨과 우리다움, 이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졌던 게 여호수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을 보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종됨, 종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다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우리다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종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다움을 이루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을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장 49절과 50절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그 정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라는 곳을 요청하게 된 거죠. 학자들이 이 딥낫세라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요청했을까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딥낫세라도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기록을 보면 완전히 황폐화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집만 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건축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부터 다 정리하고 자재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게 딥낫세라라는 거죠. 딥낫세라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요. 당시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서 가까웠다라는 것 딱 하나밖에.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고 황폐화되어 있고 내가 건축해야 되는 집이고 높은 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옆에 있기만 하면은 난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그냥 거기 주세요. 저기 멀리 뭐 멋진 집 지어놓은 거 있지만 저 거기서 안 살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인생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건축해야만 거주할 수 있었던 곳, 무너진 폐허 속에서 진흙을 구워가면서 지어야 했던 집, 장점은 딱 하나, 법궤로부터 18km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뿐. 그 땅이 가나안 태양신을 섬기던 곳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누구였죠? 태양아, 너 꼼짝 마. 달아, 너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까지도 남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개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개척하며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여호수아라는 종,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대의 방부제 역할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는 세 가지 표현이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두 개는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를 따르며 신앙 경험을 계승받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다, 경험한 단어인 거죠. 지식의 공유가 아니라 경험의 공유가 된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신앙은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큐티텍 던져두고 너 이거 공부해 라고 해서 신앙이 절대로 계승되지 않아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일주일 동안 부모가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고 동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 일어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지도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나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졸려온 일인지 배워야 돼요. 그걸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계승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31절에서 나왔듯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까지가 방부제였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전쟁을 구경했던 사람은요, 방부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너무 배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방치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같이 끌고 나와야 하는 때가 있는 거고, 다그쳐서라도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게 알려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어가고 있는지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죠.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국 나도 주님의 종일 뿐이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까지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라고 기억하면서 넘기면서 살아가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을 영적 전쟁터로 파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싸워야만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삶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내가 사람의 종으로 기억될지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될지 고민하시며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따라다니다가 마치는 삶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모세라는 위인을 따라갔어도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다움, 우리다움과 종다움을 손에 쥐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식이 공유되는 게 신앙 계승이 아니라
경험이 공유되는 게 신앙 계승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터를 마련해 주는 것. 하나님이 왜 굳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잔당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힘이 셌는데 싸워야만 배우게 되는 게 있고 싸워야만 계승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싸울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갈렙처럼 너희도 작은 여호수아가 돼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사역지를 남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함께 싸워야만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를 배려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배우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요, 쉬지 않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모든 가족과 미래가 구원받기를 꿈꾸며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도 쉬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격려하고 요청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울면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 기억, 감사,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세 이후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세가 끝납니다. 특세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조차도 이루지 못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끝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다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끌고 나와야 할 때는 끌고 나오는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불편해도 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